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었죠.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참 대견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펜을 들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봤어요. 침이 마르도록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까? 바울 일행을 옆에서 착실히 보고 배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 북부와 남부, 그렇죠?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추켜 세우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지요. 그리고서 이제 2장의 국면으로 우리가 넘어왔는데요. 여기서부터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더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를 바울이 여기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말하자면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그 와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령 이런 식이었겠죠. 야, 바울 저놈 저거 돈에 미친 놈이야. 돈 보고서 이 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말하는 것으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름하여 방랑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낸 독특한 종교나 철학을 막 이렇게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아먹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봐라, 바울 저놈 한밤중에 도망가지 않았냐. 너희에게서 단물만 쏙 빨아먹고서 내뺀 거야. 이렇게 악의적인 소문을 유대인들이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 미사여구라고 하나요? 무슨 있지도 않는 신화 같은 이야기를 막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자면 자기 속을 다 뒤집어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는지에 대하여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을 놓고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리더십을 논합니다. 이만큼 바울이 멋들어지게 지도자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맞죠. 그리고 동시에 본문을 통하여서 리더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마땅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취해야 하는 그 신앙적 기본 자세에 대해서도 듣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바울이 보여준 리더십 혹은 그 삶의 자세, 그 태도 어떠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투사처럼 거침없이
다시 한 번 더요. 투사처럼 거침없이. 아시다시피 바울 일행은 고생을 무진장 많이 했더랬죠. 2절을 보시면은 빌립보에서 바울이 당한 일을 바울이 언급하는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6장 이런 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 일행의 그 큰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바울 일행은 고생을 썩빠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쳤다가 그 여자로 돈 벌어 먹던 사람들에게 고소를 바울이 당하였고 여차여차하여서 바울 일행이 매를 많이 맞았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였다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고난과 능욕입니다. 이 같은 일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있었죠.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끈질기게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쭉 돌아봐도 바울 일행이 걸어온 그 길은 고난과 능욕, 그렇죠? 바울이 저렇게 표현했듯이 저 두 단어로 점철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꽃다발을 하나 샀는데 그 꽃집 주인이 기도 카드래. 그 카드 이런 카드 문구가 적혀 있는 카드 하나를 꼽아 주더라고요. 그 꽃다발을.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은 꽃길만 걷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리스도인의 길은 꽃길만이 아니다. 그걸 바울 일행이 보여준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바울에 앞서서 이미 보여주신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그 험난한 길을 가려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이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제자의 길은 고생이다. 전쟁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만만치 않다.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꽃길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말 그대로 고생길이요 전쟁터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저기에 써요. 2절 마저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 다음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싸움. 저기 보시면 굵은 글씨로 제가 써놨잖아요. 싸움. 무슨 말이냐? 운동 경기에서 1등 하려고 젖먹던 힘까지 죽을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저 싸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 한마디, 싸움이라는 저 한마디에 바울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이 집약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마귀와 세상과 자기 욕심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 바울의 그 길 가운데에 빗발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물리치며 치열하게 살았노라. 여기까지 왔노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며 살았습니까? 3절을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앞에 있는 2절과 묶어서 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빗발치는 그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우리는 인간적인 꼼수 같은 거 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치열하게 싸우며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였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도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아첨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듣기에 좋은 말만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면 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겉으로는 복음 전파, 예수 천국, 불신지역,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막 쇼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욕심 채울 생각, 그런 것 하지 않았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헛소문을 많이 퍼뜨렸다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돈만 밝히는 사기꾼이더라,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나 돈 욕심 같은 거 부린 적 없다. 이걸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자신의 어떤 그 순결함에 대하여서 바울이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몇 가지예요. 연구한 건 되게 많은데 진짜 몇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바울의 치열한 삶, 그 몇 가지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이렇게 성도로서 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마귀와 세상과 자기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적당하게 해. 다 그렇게 살아. 적당하게 좀 꼽을 치고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살, 그렇죠? 내 욕심에서 나는 이야기인지 마귀가 내 귀에 속삭여 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 살살 내 귀에 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많은 싸움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뼈를 깎으며 피를 흘리며 분투했다라는 것이죠. 돈과 명예의 유혹 뿌리쳤어요. 돈 밝히지 않았어요. 막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그런 명예, 그런 거에 심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울의 저돌적인 리더십이요 삶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닌 것을 끝까지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으며 마귀와 세상과 자기 욕심이 주는 그 여러 유혹들을 뿌리치기 위하여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오늘 당장 맞붙어 싸워야 할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되었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다. 그렇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빗발치는 전쟁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마귀와 세상과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느헤미야서를 봤는데요.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유대인의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하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수를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악한 생각, 어떤 패배의식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부터 해서 실제적인 어떤 육체적 고통, 여러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 그 코미디언 유행어가 있었어요. 정신 차려! 밥상 차려! 기억하십니까? 정신을 차리든 밥상을 차리든 그 어떤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저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워라. 방심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 멈추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용감하게 싸우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바라기로는 지지 마시고요. 이기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 바울이 본문 가운데에서 보여준 리더십 혹은 어떤 성도로서의 삶의 태도 어떠합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부모처럼 사랑스럽게. 한 번 더요. 부모처럼 사랑스럽게. 자,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어떤 이야기들이요.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바울이 어떤 저돌적인 투사와 같은 이미지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7절 이후로 오늘 본문 후반절부터 바울은 올바른 부모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휘두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부모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로 찍어 누르는 경우 있어요. 야, 이제 정리해. 야, 숙제해. 씻어. 빨리 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되게 말이 짧죠. 그만큼 이렇게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 조용. 입 닫고 그냥 내 말 들어. 그냥 따라와. 잔말 말어.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바울은 그런 권위를 사용하기를
즐겨하지 않았고 도리어 온유한 엄마, 유모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건 엄마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엄마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뭡니까? 넓은 품, 그렇죠? 뭘 해도 내 편, 그렇죠? 내 편 들어주는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한 존재, 뭐 엄마, 뭐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대해주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엄마와 같은 사랑이 어떠했는지 8절에 마저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못까지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말 그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바칠게. 난 바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재하의 그 노래 있죠. 다시 돌아온 그댈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재하의 그 좋은 노래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바칠 수 있다. 그럼 엄마와 같은 말하자면 그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베풀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아빠의 심정으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쳤다. 11절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누구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엄마는 어떤 이미지? 뭘 해도 내 편. 그럼 아빠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녀가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바로 잡아주는 존재가 아버지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마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를 가르쳤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권면하고 요 부분이고요. 때로는 그래 따뜻하게 또 때로는 엄마와 같이도 그러나 아빠의 심정으로 위로했으며 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경계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따끔하게 혼냈다라는 것이죠. 엄하게 책망하기도 했다더라. 아버지의 이미지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죄업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바울이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였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한 이 경계라는 것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의 사랑의 책망이다.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책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바울은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이 어떻게 사랑스럽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데리고 길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너무 아빠 같기만 해요. 그렇죠? 경계만 하더라. 소위 흔한 말로 지적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성도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죠. 몇 주 전이었어요. 주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입을 이렇게 오물오물거리는 거예요. 뭐야? 내가 뭐 잘못했어?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사야서 43장을 이렇게 성경 구조로 손구로 이제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그 사막의 강을 제가 발음하기를 사망의 각으로 잘못 발음을 했다더라. 그거를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지적질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그렇게 제 아내에게 말했죠. 하루라도 지적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십니까? 여러분, 어찌되었건 오늘 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너무 엄마 같기만 하든지 또 너무 아빠 같기만 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는 않은지, 하여튼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양면을 다 고루 갖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런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와 같은 목사가 되자. 그렇죠? 성도가 무슨 말을 해도 일단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엄마와 같은 따뜻한 사랑스러운 목사. 혹여나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아빠와 같은 목사. 이런 목사가 되자. 이런 결심을 해보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성도, 엄마와 같고 또한 동시에 아빠와도 같은 그런 성도가 다 되어주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보세요. 투사적인 성도들은 어쩌면 넘쳐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스러운 성도, 엄마와 같이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는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용납하는 성도, 그리하여서 사랑이 넘쳐나는, 그렇죠? 그러한 우리 파랑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때로는 엄마와 같이 끝까지 품어 주셨어요. 또 때로는 아빠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 같이 혼내시기도 하셨죠. 끝으로는 그 목숨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였어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실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로는 그 큰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심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가시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